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릴리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AD 53년경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세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에베소에서 있다가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다녀갔던 곳들에, 새로운 곳도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전에 다녀갔던 곳들에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가, 세워진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가, 그것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우상 숭배의 문제라든지 말씀이 아닌 것, 비진리에 혹시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느 일시적인 순간, 몇 년이다 이렇게 제한된 시간만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고 또 연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세마포가 준비돼야,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신앙생활의 정도,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주일 예배도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느라든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아니면 요즘 통상 있는 말처럼 주일 의무 예배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다. 기도 생활도 그렇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제한된 숫자죠. 교인들 100%가 다 하지 않죠. 교인들이 말로만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가 되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말씀 생활하고 누구나 다 기도하고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구나 다 충성하게 될 때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보통 10% 정도, 11조기인이라고 그러죠. 기도하는 사람들 또 봉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교회 10% 정도로 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알면서 점차 늘어나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고 10%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죠. 그것이 100%가 된다 그러면은 10배의 폭발적인 사역 또 복음 전파가 되죠.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홀로서기가 돼서 내가 나 홀로 홀로서기가 돼야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죠.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다른 일을 하지 못하죠. 처음에 초신자 전도회에서 교회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 적응을 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 돌아보게 될 때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그 사람도 성장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제자화예요.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한다.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했다. 믿음으로 강하게 연단시켰다. 훈련시켰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믿으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면은 적군이 마음대로 침투하지 못하죠. 무기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만만하게 보면 침투하죠. 근데 뒤늦게 빼앗기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뒤늦게라도 결사항전을 하고 죽을 각오로 달라드니까 4일에 끝날 전쟁이 있는 것이 끝나지 않게 되고 장기화되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볼 때도 우리의 영적인 능력,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가 모든 싸움을 싸우고 나서 능히 서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전사하면 안 돼요.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도 서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살아 있어야죠. 여러분이 기도해서 심어놓은 것들 눈물로 뿌린 것을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아 있어야 거두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언론에 뉴스 나왔죠. 우리나라의 세 번째, 두 번째 부자라는 사람 미국에 있다가 급격하게 지병이 아니라 급격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시끄러운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었다. 다른 지병이 있었으면은 무슨 암이든 뭐든 지병이 있었다 했는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사람들 만인들 앞에 공중이 나타나지 않고 은둔을 하게 되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다 이게 보면은 우울증 때문에 대부분 십중팔구 자살이에요. 그러면서 수십 년 같이 지냈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의 인재됨을 보고 키워줬던 은사들이 하는 얘기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왜 그걸 참고 있었느냐. 힘들면 힘들었다고 얘기하면은 그나마 덜 할 텐데 왜 그것을 내색을 안 했느냐. 이제 54시니까 한참의 나이인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마귀가 볼 때 이게 건드려서 넘어뜨릴 수 없다. 자기가 파악이 되게 되면 만만하게 보이면 마귀가 실수 없이 공격을 하죠. 동네 북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계속해서 환란이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굳게 한다. 영적으로 강하게 한다. 영적으로 강하면 마귀가 쉽게 어설프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쫓겨나간다 말씀하시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 성령이 능력으로 무장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거고 또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굳게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뒤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이 앞에 충대병원 같은 경우 깊게 파잖아요. 보통 우리 건물 층으로 하게 되면 한 지하 5층 정도 파서 이 기둥을 세워야 튼튼하게 세워야 위에 10층이든 20층이든 올라가겠죠. 뒤에 38층이면은 2.5m씩 계산하게 되면 95m예요. 그러면 95m로 위에 올라가려면 밑으로 그걸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깊이가 튼튼히 있어야 돼요. 그게 약하면은 무너지는 거죠. 큰 참사가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뿌리, 믿음이 든든하게 서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세워지지 말고, 모래 위에 세워지면 쉽겠죠. 쉽고 빨리 되고 편하고, 근데 나중에 바람 불고 물 들어오면은 폭삭 주저앉게 돼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 돌 삽은 그냥 흙은 삽으로 그냥 퍽버리면 되죠. 근데 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끝났으니까 안 들리죠. 낮 시간대 여기 보면 와서 포크레인으로, 굴삭기라고 그러죠. 포크레인으로 산을 파는데 돌이 있어서 안 빠지니까 7시부터 이거 돌 깨느냐고, 포크레인 갖고 굴삭기로 이게 돌을 때려갖고 돌을 깨느냐고 정신이 없어.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냥 퍼내기만 하면 돼. 돌이 있으면 그냥 안 퍼진단 말이야.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돼야 환란도 이겨나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평생 예수 믿다가 마지막 때 환란에 넘어져서 평생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다고 때려치고 포기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휴거의 나팔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지경을 넓히는 것,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굳건히 서 있는가. 여러분, 그 부흥회를 한다는 거, 미스바 성회도 그렇고 가을에도 뭐 추수감사절 성회도 그렇고 성회를 하죠. 그러니까 성회를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믿음에 부족한 것이 없는가, 어디 병든 데가 없는가. 부흥회 뭐예요? 내 안에 영적인 진단을 해서 병든 게 있으면 고쳐야 되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고, 그냥 두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뭐 하겠습니다. 그때는 거긴 들어가고 말고 결정되는 거지, 거기서 회복하고 그런 걸 결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14절에 이제 24절에 나오죠.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 사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율법주의자, 거의 율법주의자에는 또록 성경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교회 옛날 성서대학도 했죠. 성서대학도 하고 뭐 제자대학도 하고 말씀 공부한다 그러고 뭐 성경 구절 암송도 하고 몇 주를 이렇게 어떤 과정을 이수하는 그런 걸 떠나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성경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유대인들 예배 드릴 때 제가 뭐 그날 한 번이었지만 예배 드릴 때 보면서 놀란 거는, 여러분 찬송이요, 찬송을 이렇게 따로 안 펴요. 찬송 다 암기해서 불러요. 우리 뭐 교동문, 옛날에 보면 교동문 하는 거 있죠. 시편 이렇게 해서 교동문도 외워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주보를 나눠줘요. 주보에도 없고 화면도 안 띄워주는데 가만 다 일어서서, 예배 시작할 동안 딱 일어서서 읽어주는 걸 따라 읽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그걸 다 암송을 해요. 웬만한 성경 구절도 다 암송하죠. 아이들,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 보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그런 시합도 해요. 로마서라든지 다니엘서 좀 길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랩으로 토시 하나 안 빼고 랩으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랩으로 해갖고 암송을 합니다. 그 성경 암송하는 걸 통해서 애들이 왜 머리가 좀 공부를 잘하냐,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을 많이 해갖고 암기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노벨상 받는 사람들 보면 유대인이 뭐 33%가 나온다 할 정도 숫자가 많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유전자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렸을 때부터 이 암송,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철저하게 성경에 훈련이 된 사람, 이 성경의 가장 밑바탕, 단단한 말씀으로는 흔들리지 않죠. 말씀으로는 뭐 거의 암송을 하죠.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가서 문을 두들겨서 자신 있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거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주일날 듣는 말씀, 성경 구절, 뭐 이렇게 우리가 전체 예배 드릴 때는 같이 봉독을 하지만은 헌신 예배라는 이제 하게 되면 앞에 이제 임사자들만 섰을 때 이제 봉독을 하죠. 그러니까 뭐 다 통째로 한 장씩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절기적으로 부분적으로 늘 듣던 말씀은 그나마 아는데 성경에 있다고 그러는데 안 읽던 말씀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갖고 공격하게 되면 이단이 넘어지는 거예요.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의 훈련이 됐을 때 주님의 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율법에 갖고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The way of the Lord, 그러니까 주의 길, 도라고 그러는데 이 도를 길도자를 써서 도라고 하게 되는데 주의 길, 주의 뜻,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초창기에 처음 그것을 받아들여서 열심으로 열렬히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만 공부만 하는 게 그 말씀을 또 전파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봤을 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자들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열렬히 그리고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도 한계가 있죠.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던 제자들하고는 틀리겠죠. 근데 안다고 많이 안다고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하게 되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 일부분, 모든 것이 아니라 한 일부분, 근데 자기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알아야 전하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알아야지 믿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약속하신 것에서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말라기서 오직 하면 하나님이 11조를 드려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니까 진짜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봐라. 너희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시험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맛을 모르니까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에서 예수 믿으러 와야 되는데 예수 믿다가 여기는 아닌가비요 그래가지고 딴에는 자기가 좋은 거 선택해서 간다는 것이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천국을 버리고 지옥을 택해서 가는 거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인데 예수에는 다른 법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판이 예수 믿다가 평생 수십 년 믿다가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갔다 이단으로 빠졌다. 옛날에 우리 교회 있다가 신천지 나간 사람들 막 전화 왔고 그동안 헛믿었다고 자기가 진리를 찾다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 있었을 동안이니까 오래 못 봤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니까 자기는 믿음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믿음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쉽게 넘어갔겠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 떠날 수가 없죠. 주님이 다른 데 가라고 해도 주님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주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주님 떠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가라고 해도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이 길 아니면 아니어서 가야 되는데 그 길 가다가 딴 데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교회는 다녔지만 뭐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 다녀서 직분이 있을지 몰라도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 은혜가 뭔지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 그런 껍데기들 숫자를 모아놓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숫자를 자랑하면 이제 지방선거 있고 선거 있겠지만
국회의원 중에 125명이다 뭐 130명이다 자기네들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선거 때 되니까 또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성경책 들고 돌아다니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탄압이 들어가는 차별금지법 자기 국회의원직을 걸고 생명을 걸고서도 막았어야죠. 자기 믿는 종교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종교를 권하면 안 된다. 내 자식들에게 또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자식들한테도 강요하면,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 자기들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게 된다. 그 법안을 우리는 언론에 나오는 것만 알잖아, 이 부분. 근데 자기네는 법안으로 됐으니까 다 읽어보고 다 알겠죠. 그것도 안 했으면 밥값 다 토해내야지, 돈 받은 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데 있는데 자기네는 누구보다 상세히 알게 된 거기 기록된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양심이 있다면은 내가 국회의원을 안 하나 있어도 하나님이 응? 별 달아주셨으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야지. 환란이 당해도.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길 나가면 늘 성경에 들었던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려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좋을 때는 크리스찬 하게 되고, 자기 필요할 때는 여기 위험할 것 같으면 예수님도 모른 척하고. 신앙인 아니죠. 교회는 다니니까 뭐 중직이든지 뭐 나름 이름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또 받들어주고 잘 모시고 그러니까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자, 내가 아는 것 한도에서는 열렬하게,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서 보니까 애가 약간 열심히 나는데 약간 부족한 감이 있죠. 왜? 세례 요한까지 다가 아니라 어느 일부분.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예언됐던 메시아가 오셔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셨다 거기까지 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메시아가 분명히 오셨고 메시아가 오시고 그 길을 예비되겠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뒤에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그 앞에 전초적인 거 시작하는 부분만 서로만 알아서 안 되지. 가장 중요한 본론이 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 여긴 정확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으로 데려가서 충분하게 설명했다. 나가서 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설명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여기서가 멈춰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더 파장돼서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가야로 간 때, 이제 제자들에게 편지해서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필요한 사람이야. 저를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저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먹을 것, 있을 곳을 예비고, 저가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일에 걸림,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영접하라.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가 도착할 때 믿는 사람들, 은혜로 믿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긴 아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을 더 가르쳐서 보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 하는 것. 은혜 받은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 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만하면 될지가 아니라, 나 혼자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나라 유엔의 제네바의 우리나라 주재 대사가 있잖아요.
연설에 그렇게 했죠. 우리가 유엔으로부터 처음 도움을 받은 나라다. 6.25 전쟁 때 유엔으로부터 처음, 그때 유엔 군이라는 것 처음, 유엔이 생기고 나서 얼마 안 유엔 군이 오게 되고 파병이 오고 유엔사라는 것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엔으로부터 처음 도움을 받은 나라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에 도와줘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제재도 동참한다는데,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러시아에 제재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고 좀 멀리 두고, 대통령 선거 나왔던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 얘기했다가 전 세계적으로 그 했던 말이 인용돼서 돌아가서 나중에 뭐라 했어요? 니들도 다른 나라들 도움받고 나서 니들 살만하다고 이제는 다른 어려움 당한 나라 못 본 체 하느냐? 여러분 쓴소리 엄청나게 나왔어요. 우리 방송에 안 나올지 몰라도 외국 방송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국회 대통령 선거 나가는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이라든지 우리랑 우크라이나가 무슨 사정이 있느냐, 제재하는 거 동참하지 않겠다는 말들이, 그 말들을 그 전부 리트윗한다 그러죠. 그 말 그대로 그 사람이 했던 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한국이 이런 입장이다 했을 때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니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피 흘림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 도움으로 나라를 지켜내고서 그 세계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니들이 100분 이해해야 되는데, 니들이 우리는 몰라, 우리는 안 도와줄 거야 한다는 거 자체가 은혜 배은망덕한 거다. 제가 주일날 저녁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경제적인 어려움, IMF 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지 뭐 안보의 어려움이 될지 무슨 어려움이 될지 어려움이 됐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어려움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 다른 사람 도와주겠어요? 처음엔 도와줬지만은 지금 이렇게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러더니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개구리 올챙이 쪽 잊어버리고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고 모른 척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자기네들 먹을 거를 쓸 것을 아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선교용품을 보내고 우유가루 보내고 입던 옷 같은 거 해서 보내고 그렇게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도와줬는데, 아프리카도 그렇고 우리가 필리핀도 그렇고 선교 현장에 나가 있을 때 그곳에 우리보다 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 나는 먹고 입 싹 닫고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셨으니까 살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도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돕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 나를 먼저 예수 믿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내가 생명 얻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너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라. 물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은사 받아서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멀리 가지 못하면 집 근처 가까운 데라도 복음을 전해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보완시켜서 집에 데려다가 먹여가면서 가르쳤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보완되어져서 능력만 가지고 그것이 나만을 위한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필요한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한국 교회에 뭐 몇만 명 모인다 큰 교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 그 교회가 전 대한민국을 못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역마다 보면 큰 교회들 있잖아요. 물론 뭐 병들고 아프고 장애권 사람들 뭐 한도 없죠. 정부에서도 감당 못하는 건데, 소년소녀 가장들, 어린애들, 어릴 때 꿈을 가지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힘든 그 아이들,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한지 아세요? 어릴 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게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나라 자체가 나중에 희망적이고 돕는 사회가 되는데, 어릴 때 억압을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사는 나라가 돼요. 우울한 나라가 된다고.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릴 때 왜 이 나라의 꿈나무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나라의 꿈나무, 이 나라의 기둥이 돼야 되는데 기둥이 온전히 서야 돼요. 그나마 이제 안 났는데, 많이 났나고 이제는 없어가지고, 근데 그나마 있는 인원들을 그래도 그들이 희망을 갖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다 도와주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다는 못하겠지만 부분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하려면 충분히 해요. 뭐 우리야 땅 사고 건축하고 뭐 이 성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해외에 선교 지교회 27개 계속 연달아서 병행해가고 인도에 신학교에 세우고 필리핀도 그렇고 워낙 우리는 이게 중복되게 간 게 많으니까 뭐 쌓아놓고 그런 게 없지만은 웬만한 교회들 100년이 되고 뭐 큰 교회들 이런 데들은 은행 통장에 이자 불리고 있는 쌓인 돈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천국 갈 거 아닌데 필요한 데 써야지.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없다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 그러고 그거 갖고 전도하는 데 써야지. 그 은행에 그 넣으라고 준 돈이 아니고 그거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고 준 건데. 28절 말씀이죠.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자, 큰 유익을 줬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으로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 논쟁이 되어지는데 유일하게 힘있게 그리고 유일하게 반박한 것, 유대인이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회당에서 유일하게 반박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잘못된 다른 걸 다 끄집어서기 한 게 아니라 유대인 니들이 잘못됐어. 딱 한 가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일관차게 반박하는 것. 잘못됐다. 니들이 잘못됐다. 증거하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이 증거하는 계시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니들이 메시아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니들이 메시아를 핍박하고 니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시다. 이것 하나만을 유대인들과 반박했다. 다른 거 교리적인 것 떠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것 하나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과 싸웠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됨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예수에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죠. 우리가 증거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교회가 구교와 신교가 다른 것,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 나왔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다. 하나님이 정한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걸 전해야 되는 교회가 자기가 직접적이라 안 하지만은 그것을 주장하는 예수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모든 종교에 신이 있고 모든 종교를 다 그냥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에 가입이 돼 있고 그런 가입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뜻이 틀리면 같이 할 수가 없죠. 같이 있던 것도 뽀개서 나가야 되는데 장로교단 보게 되면 같이 있다가 회의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쪼개갖고 나가갖고 다시 만들고 총회 다시 만들고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총회가 150개잖아요. 장로교단 150개. 백석에다 쪼개갖고 나가고 백석 대신 되고 백석 대신 나가서 또 쪼개갖고 나가고 하나에서 이제 막 여러 개를 쪼개 나가는데 왜 이 뭐 마음에 안 드는 조항이 있을 때 쪼개서 나가잖아요. 뜻이 안 맞으면 같이 못 있겠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뜻이 맞으니까 우리는 아니지만은 한국교회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뜻이 맞으니까 WCC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WCC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처음에 몰랐다 잘못됐다 생각하면 뭐예요? 탈퇴해야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신앙적으로 우리랑 안 맞는다. 영적으로 틀리다. 노선이 틀리다 해서 탈퇴선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교회들이 그거를
지적을 하고 탈퇴된다 이게 되는데 교회들이 하는 얘기를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묵살시키고 그런 얘기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것 안단 얘기죠. 입막음을 하려고 그러고 덮어두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알면서 그것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서 그렇다면은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 참장을 하겠는데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유대인들과 회당에 가서 아볼로가, 그래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파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 교회 가게 되면 1대 단임 목사는 바울, 그다음 2대는 아볼로 나올 정도로 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종이 되는데, 아볼로가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공중에서 많은 사람들 공개된 자리에서 유대인들 니들 나와 그래갖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한번 논쟁하자 해서 딱 한 가지만은 목숨 걸고 줄기차게 그들을 물과 싸운 것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포기하고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차례 때인가 제가 주일날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계속 감리교회 있으니까 저희 집에 제 동생도 결혼해서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감리교회 감독 출신 뭐 감리교회 큰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지만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그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어느 정도 자리가 있겠지만 WCC에 가입되지 않은 교단과 교회를 찾아봐서 교회 옮겨라. 우리만이 아니라, 왜? 영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우리 교회만 탈퇴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탈퇴하라고 목사님한테 서명 온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만이라도 WCC에 어느 교회다를 특정한 게 아니라 WCC에 가입되지 않은 교단, WCC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를 찾아서 교회로 옮겨라. 기도하면서 교회로 옮겨라. 지금 물론 코로나 중이니까 이게 저 교회 못 다니죠. 왜? 이 방역 수칙 때문에 이제 그것이 없어졌지만, 뭐 우리가 대자보내고 공개적으로 알았지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중에 뭐 이 지역도 그렇고 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WCC에 가입한 교단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우리가 옛날에 붙였었죠. 필요하면은 줄 수도 있고, 또 그 교단에 가입된 교회들 자기네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교단이 그것이 가입된 줄 알면서도 그거를 묵인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WCC에 가입한 교단이라는 교회에서 가입되지 않은 곳으로 기도하면서 알아봐서 옮겨라. 뭐 대한민국은 우리가 다 바꾸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은 구원받아야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가나안 정복전쟁 들어갈 때 신명기도 나오죠. 가나안 정복전쟁 들어갔을 때 뭐예요?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삼지 말고, 너희의 딸들 저들에게 주지 말고, 저들이 섬기는 신이 네 집안에 들어오지 말게 하고, 가증한 것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3, 4대를 저주하신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천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믿어도 구원받는다. 꼭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하셨겠죠.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외에도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에 뜻을 같이 했으니까 거기 동참해서 같이 동조하고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거기 1년에 얼마씩 회비를 낼 거 아니에요. 부산 옛날 총리한다고 그럴 때 감리교단도 그렇고 뭐 30억 40억 자기네 주머니 돈 냈겠어. 교회 부담금이라고 교회 헌금 걷어간 거 거기서 냈겠죠.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쓰든지 그런 걸 써야 되지, 그런 이단 그런데 무당 모여서 푸닥거리 하는데 그런데 돈 쓰라고 보내준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교회가 이런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 없는 얘기예요. 지금 아볼로가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과 단판을 짓는데, 공개석상에서 단판을 짓는데 딱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구세주 되시고, 예수가 심판주 되심,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줄기차게 저들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나 어렸을 때부터 얘기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통하도록 교육받은 사람이다. 바울처럼 말씀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유대인들은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데 내가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 아닌 다른 것은 다 의미 없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 힘들게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정작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뭐라 그러면 십자가 달아놓고 뭐라 사순절 지켜요? 뭐하러 부활절을 지키고 뭐하러 성탄절을 지켜?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뭐하러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사순절 지킨다고 그러면서 사순주간입니다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는, 이게 뭐 이중적인가? 이중적. 진짜 내 안에, 진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는데,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는데 같이 이름을 얹어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서 있어야 돼. 마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예수 믿는다고 믿다가 마지막 갔는데, 너는 예수 안 믿었다. 너는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넌 예수 안 믿었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어요? 알면서도 그냥 뭉개고서 그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힘들게 힘을,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네들이 그냥 그렇게 믿다가 그냥 그렇게 지고 가겠다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이 근처도 그렇고 뭐 타지에 결혼해서라든지 타지에 나가는 WCC에 가입되지 않은, 그래서 요즘 보면은 교회들마다, 우리 홈페이지는 안 했지만은 교회들마다 요즘 보면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처럼 유튜브에 WCC에 WEA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것을 아예 써요. WCC 가입한 교단과 교회들을 나와서 가입하지 않은 그런 교회, 교단을 찾아서 이동을 하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바로 와서 예배 드려보고, 옛날처럼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려보고 등록은 못하니까 온라인상으로 우선 예배를 드리니까 홈페이지도 그렇고 유튜브, 우리도 유튜브에 그거 넣으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WCC, WEA에 가입하자는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 영적으로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찾아갖고 확실하게 따져야 돼. 그냥 근처에 아무 교회나 다녀, 옛날 같으면 아무 큰 교회나 다녀, 큰 교회 다녀, 가까운 교회 다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몸부릴 때, 하나님이 그러면 필요하시면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왜? 하나님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어디를 보내야 될까? 어디다가 가야 이 영혼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과,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인데 그 고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고난으로 생명 주셨는데 여러분 이 생명 빼앗기면 안 되죠. 주님 앞에 은혜를 갚는다는 건 큰 우리가 업적을 남기고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뺏기지 않는 것. 천국 가도록 살려주셨으니까 천국 가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생명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셨다.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 사순절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게 맡긴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저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셨다. 기도로 승리하는 사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은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의 자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소서. 세상의 잘못된 흐름과 세상에 타협하고 굴복함 없게 하여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끝까지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위해 기도하신 사순주간입니다.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목숨을 다해서 감당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떠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주간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